시편 112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며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시편 112편을 통해서 과연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이냐는 거죠. 나는 과연 복 있는 사람일까?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나는 과연 복 있는 사람인가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복 있는 사람이라 그래도, 사람들이 아무리 복 있는 사람이라 그래도 시편 112편에 맞지 아니하면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복 있는 사람인가 참 중요한 문제죠. 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계명을 또는 그의 율법을, 그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들. 여러분 크게 즐거워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율법을, 계명을 크게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시편 1편하고 구조가 112편이 구조가 같습니다. 물론 내용은 좀 다르지만, 자 우리 시편 잘 아는 1편 1절, 2절, 3절 보십시다. 시편 1편 1절, 2절, 3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너무 좋죠? 너무 좋은 말씀이죠. 이런 자가 복 있는 자들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한 자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런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이다. 오늘 시편 112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그것은 2절에 보면 먼저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다 그랬습니다.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도다.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다. 첫째는 후손들이 복이 있다. 후손들이 강성하고 후손들이 복이 있다. 자녀손들이 강성하고 자녀손들이 복이 있다. 두 번째는 3절에 보니까 부유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다. 부유와 재물. 자, 이 두 가지인데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들은 첫째는 자녀손들이 강성하고 복이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부와 재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두 가지를 놓쳐서는 안 돼요. 하나는 뭔가 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고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도다.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도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자녀 손들이 잘 되고 부와 재물이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다. 이거 뭔가 하면은 제다카, 여기서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다. 공의가 제다카인데, 제다카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에 나타나는 것이 공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지를 볼 것 같으면 그의 재물을 더 빈곤한 자에게 나누어 줍니다. 흩어구제하는 것이죠. 그의 재물을 흩어 빈곤한 자에게 나눠줄 때에 아낌없이, 여기에는 아낌없이 나눈다는 뉘앙스가 있어요.
아낌없이. 그래서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 뿔이 영광 중에 들리로다. 이 두 가지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의 자녀 손들이 잘 되고 부와 채물이 있으니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이나 똑같아. 교회 나가나 세상에 나가나 똑같아. 그런데 문제는 공의가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느냐는 거죠. 두 번째로는 재물을 흩어 빈곤한 자에게 주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시편 112편이 111편에 연달아 나옵니다. 111편은 하나님과 자기 백성의 언약에 성실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12편은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의 그 언약에 성실한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언약에 성실하시죠. 그러면 복 있는 언약의 백성도 당연히 성실해야 된다. 그런데 그 언약에 성실한 그 백성들의 성품이 4절, 5절, 6절에 나와 있어요. 4절,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품이 한마디로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을 닮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첫째는 정직하다는 정직하다. 이미 2절에 보면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다. 정직한 자들이라고 했어요. 4절에도 어떤 첫째 정직하다. 두 번째, 정직한데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는 것은 소망이 있다는 소망. 그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정직하고 두 번째로는 자비와 긍휼이 많다. 자비와 긍휼이 많다는 것이죠. 자, 이거 다 하나님을 닮은 속성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는 어려운 이로다. 어려운 이로다. 세 번째. 네 번째, 그는 은혜를 베풀며 그는 은혜를 받은 대로 은혜를 베푼 자에게 구워주는 자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다. 주는 자예요. 주는 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여튼 주는 자예요. 은혜를 베푸는 자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이거 다른 말로 하면 그 일을 공평하게 행하리로다. 공평하게 한다. 다섯 개로 우리가 생각할 때 첫째는 정직하고 두 번째는 자비와 긍휼이 많고 세 번째 어른이고 네 번째로는 은혜 베풀고 구워주는 자. 그래서 잘 된다 그랬죠. 그리고 공평한 자.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 공평하다. 하나님은 닮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화의 목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인간답게 살아가고 예의를 갖추고 그 다음에는 도덕성이 있고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화의 목표는 굉장하게 원대한 목표를 가지는데 그건 하나님을 닮아가요.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은 다 도토리 키재기도 어떤 의미에서 다 50% 100%죠. 물론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본받는 자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서로 본받아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목표죠.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원대한 목표죠. 자, 예를 들면은
열왕기상, 열왕기화에서 가장 중심되는 인물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죠. 그 악한 시대, 배도안의 시대, 그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의 위대한 걸출한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죠. 엘리야와 엘리사를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기 때문에 그대로 됩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이 많은 고난과 고통을 받지만은 그래도 그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왕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목표를 큰다게 잡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신약 성경에도 보면 에베소서 4장 32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32절, 5장 1절 연달아 한번 봅시다. 스크린 보시고 에베소서 4장 32절, 또 5장 1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고 서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용서하라. 통 크게 용서해야 됩니다. 통 크게. 째째하게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째째하게 통 크게 용서하는 게 하나님과 같지만 하나님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목표를 삼으면 다른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시하게 말이죠. 뭐 어떠니 저떠니 어떠니 그게 어쩌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올바르게 해야지. 그렇다고 우리가 올바른 의의 기준을 누구를 틀리면 안 돼요. 의의 기준을 높이 세워야 돼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솔직하게 시인해야 되죠. 우리의 부족함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48절 보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이 품성, 성품, 속성들이 하나님을 닮은 것인데 제일 먼저가 정직이죠. 정직. 또 자비와 긍휼이 많다. 어려운 이 은혜를 베푸며 꾸어주는 자고 그리고 이 일을 정의로 공평으로 행한다. 여러분 정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직을. 이 시대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순교를 각오해야 돼요. 순교를. 제가 백시거치 건축하면서 건축에 대한 이리저리 이야기도 듣고 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들으면 물론 뭐 우리가 교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계 뭐 하여튼 목사도 마찬가지고 평신도 다 마찬가지지만은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 때로는 순교를 각오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보면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 악하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속고 속는 것이 속고 속이고 슬쩍슬쩍 거짓말하고 겉모술 수가 있고 앞에서는 막 이래 하다가 뒤에서는 탁 또 막 뒤통수 때리죠. 세상이 그 세상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직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번영의 때에 정직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힘들어요. 고난의 때에 주를 부인하려고 살아가지 않은 거 순교로 각오하고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만 번영의 때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도 순교 각오해야 돼요. 풍요로운 시대에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거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돼야 되거든.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거짓말 잘하고 사기하고, 그게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요? 급하면 말이지. 또 이윤 때문에. 슬쩍슬쩍. 세상 사람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하나님 사람이에요? 우리를 보면은, 하나님 사랑한 것 같다. 아니,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은,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 보는 것 같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당신이 말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다. 그게 영적 권위 아닙니까? 영적 권위. 그런데 말이지, 정직하지 아니하고 말이지, 어렵게 살지 아니하고 무슨 영적 권위가 있습니까? 적당한 정도, 어느 정도, 적당한, 이런 정도 예수 믿으면 안 되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대한 목표 기대하시죠. 너희들이 언약의 백성으로서 언약에 성실해야 된다. 그럴 때 너희들은 나를 닮아야 된다. 자,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은, 그래서 각오를 해야 돼요. 각오를. 여러분, 날마다 각오해야 됩니다. 날마다.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날마다 각오해야 돼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은, 언약에 성실한 하나님 닮아가는 사람들은 요지부동해요. 흔들리지 않아요. 요지부동. 영혼이 흔들리지 않아요. 6절에 보니까 영혼이 그는 흔들리지 않아요. 심지어 강합니다. 흉한 소문을 듣고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마음을 정했기 때문에, 마음을 굳세게 정했습니다. 언약의 백성들에게 살겠다. 정직하게 살겠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래서 세상에 살면서 흉한 소문, 그 다음에는 언젠가는 너희들의 대적이 당하는 보응을 반드시 보게 된다. 반드시. 마침내 보게 될 것이다.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정직하게 살아가 하나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괴롭히면 괴롭힌 사람이 망하죠. 그렇잖아요. 나는 정직하게 살아가는데 그럼 반드시 보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흉한 소문도 두려워하지 않고 말이지. 대적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아. 왜?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에게 보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죠. 우리가 원수 갚으면 안 돼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으로 악을 갚아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우리가 원수 잘못 갚으면 악으로, 나도 악하게 돼. 조심해야 돼. 선으로 악을 갚아야 돼. 악을 갚는다고 나도 악하네? 그래, 나도 한번 해보자. 그럼 더 악하게 해야 돼. 그게 우리의 본능이잖아요. 그래서 밟히면 쭉 밟아버리지. 결국은 죽이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했어도 안 되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야 되죠. 하나님의 해결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흔들려서는 안 돼요. 왜? 하나님을 의뢰하고 마음을 굳게 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뭐 어떤 시련이나 어떤 일 당해도 언약의 백성답게 살겠다. 정직하게 살겠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런데 여기 보니까 1절부터 9절의 내용은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 언약에 성실한 이런 자들을 어려운 자라 그랬어요. 의인이라 그랬습니다. 의인들. 그래서 하나님 통치 공의의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여기 보면은 어려운 이로다 그랬죠. 4절 어려운 이로다. 또 정의로 행한다. 공평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의인은 영구히 6절에 보니까 의인은 영구히 기억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언약에 성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의인이라 그런 거예요. 의인이라. 여러분 우리는 자녀손들에게 본을 보여야 되죠. 나중에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자녀손들이 우리를 생각할 때 뭘 생각하실까요? 뭘 생각할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후손들이 언젠가는 우리를 생각해요. 10년, 20년, 30년 지나고 나서 아마 그때는 우리가 여기 있지 않겠죠.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그러면서 참 뒤지게 볼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 처음 와서 다 뒤지게 봤으니까. 그리고 원로 장로님들이 내한테 앉으면 내 구전으로 내 과거 이야기해 줘요. 처음부터 교회 세운 이야기, 초창기 계속 이야기해 주셨어요. 우리가 구전으로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 나중에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까?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굳게 세우자. 다음 세대 굳게 세우자. 주일학교 부흥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본을 보여야 되죠. 우리가 본을 안 보이고 교육을 어떻게 열심히 하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참 고민을 많이 해야 되죠.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것인가? 분명히 세상에서 복 있는 사람하고 언약의 백성으로 복이 있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의 반열에 들어가야 되죠. 언약의 백성의 언약의 성실함으로써. 물론 우리는 아직도 부족해요.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 우리는 또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까, 성령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주었으니까,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 언약에 성실하기 위해서 내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힘입어서 열심히 해야 되죠. 또 자, 그러나 대조가 있습니다. 대조는 10절이죠. 10절. 그 앞에 벌써 9절에 8절입니다. 8절에 대적이 마침내 보응을 받는 것을 본다. 늘 대적이 있습니다. 의인의 대적이 있어요. 이 땅 위에서는.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밖은 말할 것도 없고. 왜? 알곡과 가라지가 있으니까. 그런데 대적은 반드시 마침내 보응을 받을 뿐만 아니라 10절에 보면은 이를 보고 한탄하면서 이를 가며 소멸된다. 악인들은 이를 지켜보면서 한탄하며 이를 가며 소멸된다. 그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문제는 뭔가 하면은 욕망이에요. 욕망, 욕심, 욕망. 이 욕심, 욕망이
다른 사람을 해치고 나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욕망의 욕심이 무엇이든지 어떤 욕망의 욕심이든지 간에 돈이든 여자든 명예욕이든 뭐든 권력이든 무엇이든 간에 결국은 이 욕망은 다른 사람을 해치고 나도 해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다 없어지면 다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욕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로서. 우리 시편 마지막 보십시다. 시편 대조해서 시편 1편 4절 5절 6절 시편 1편 4절 5절 6절 시편 1편 4절 5절 6절입니다. 우리 스크린 모시고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바람에 나는 개와 같도다. 아멘. 대조가 나오죠. 대조. 악인들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개와 같도다.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악인들. 죄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되지 못한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의 길이죠. 의인의 길. 여러분 의인의 길로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언약의 백성으로서 신실하게 살아가면서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손들에게 본을 끼치는 그런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언약의 백성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에 성실하셨듯이 우리도 성실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참으로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 충만 능력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 자녀손들에게 본을 끼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